인간의 실존에 대해 오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또 고민하고 고민해오면서 또 자기들이 깨달은 바를 나름대로 한마디씩 해왔습니다. 이런 그 수많은 인간에 대한, 인간 이해에 대한 이 정보들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다 보니까 사실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오랜 동안 누적되어져 온 인간 이해에 대한 이 정보들, 이곳으로 정말 그 참 인간의 그 실존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거나 가능성과 존재 목적을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단편적인 이해, 어떤 그 수박 겉핥기식의 이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좁은 의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대부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제 조건들이 다 있는 거. 하지만 성경은 이런 그 세상의 인간 이해와 다른 접근을 해갑니다. 우리 인간이 우연히 이루어진 어떤 그 생명이 오랜 세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에 이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갖고 이곳에 존재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온 에너지를. 그래서 탈진하게 되잖아요. 전체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 모두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이 존재 가치, 삶의 목적, 우리의 그 실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뭔가 굉장한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목표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창조 사역의 마지막 목표예요. 모든 주변 환경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신 거예요. 여섯째 날 그 마지막 그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신 거죠.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주시고. 이 창조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야.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형상을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첼렘. 단순한 이 모양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흘러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기의 정체성 우리에게 고스란히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 얼마 전이 아니네요. 벌써 12월 달이니까 이제 2달째 돼가네요. 만호형제 가정에 주원이가 태어났습니다. 요즘 뭐 두 부부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예배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그 충무로에 있는 그 병원을 저희가 신방을 했어요. 면회 시간에 아이를 딱 봤는데요. 딱 만호 형제 아들이에요. 보니까 알겠어요. 완전 그 리틀 만호. 아이가 태어나면 누굴 닮습니까? 부모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좀 특별한 겁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씨가 흘러갔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흘러갔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그 DNA가 이 아이에게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그 엄마 아빠의 그 모습, 그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안 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누굴 닮았나요? 날 닮았나? 내 닮았나? 또 부모를 안 닮았으면 누굴 닮게 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게 돼요. 또 심한 경우는요, 이모, 삼촌을 닮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닮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보고 자기를 닮은 이 한 인격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야, 날 닮았어. 당신을 닮았네.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 요즘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DNA를 가진 인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세상 어느 곳을 통해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통로, 우리인 거예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넌 내 딸이다.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씨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 우리를 후사로 삼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26절 그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는 이 의미는 단순히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 아니다. 그런 어떤 혈연관계 그런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수 있는 권세. 그 첼렘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권세가 들어가 있는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목적하신 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들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세상, 내가 여기에 모든 쏟아부은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하죠.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서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전체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2장에 들어가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거기에 더 집중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2장 7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을 그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그 창조되는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흙을 통해서 흙으로 빚으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다른 그 동물들과 구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동물들도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흙으로 각종 짐승들, 동물들, 새들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그 영을 소유한 존재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존재로, 하나님의 그 처소로 구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대행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동물은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공상과학 만화 영화 같으면 그 유인원들이 막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것은요, 우리 사람들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도 다른 동물들에게도 다 복을 주셨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복은 보다 더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를 주세요. 생육, 번성, 충만 위에 다시금 처음 창조의 목적을 이 인간들에게 다시금 확인해 주시고 그 권세를 이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점에서 인간들의 부여해 주신 그 축복은 다른 어떤 그 피조물과는 다른 축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말씀이 없으셨어요.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로 충만케 하라. 그럼 또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그 창조의 그 사역을 거치셨는데, 이와는 달리 인간 피조물에게는 말씀하시고 또 29절에서 보면은 너희에게,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그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그들의 그 삶에서 누려야 할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의 자유를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걸어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권을 끊고 또 세상 속에서 그냥 이전의 내 삶, 내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그 삶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영이 없는 그 짐승처럼 그냥 자기 충동, 자기 욕망,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그 차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교제를 끊고 내가 여전히 과거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렸던 것들, 그것을 여전히 내가 부여잡고 그 속에 있는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sonship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생명, 거룩한 씨, 거룩한 족보, 그 구약에서 이 족보, 계열, 씨 이런 부분들을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톨레도트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거룩한 씨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충만케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sonship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확산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28절 하반절에서 다시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통치권을 주십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킹십의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그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이런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의 유익을 누림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세워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살피고 돌보고 먹이는 이 목자의 역할. 그래서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회복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는 이 세상, 사실은 너무 인간들이 이기적으로 다스려 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질서들이 파괴되어졌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 그 창조 질서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이 생명들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목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목자의 마음을 바라보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모든 다른 피조물들의 안녕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것들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야 할 최대의 목표는 이 자신의 보살핌에 맡겨진 모든 다른 피조물들에게 자유와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그 권세와 책임성의 위임을 말합니다. 그 씨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책임과 권세, 그걸 너희에게 다 위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내가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내가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 하나. 우리 진주자매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재활용품 같은 거 잘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런 자그마한 행동 하나 자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 거대한 삶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시작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와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굉장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그 받은 축복, 그 받은 권세, 그 받은 책임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대단한 존재로 보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꾸준하게 이 말씀의 질서 속에서 거룩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거룩한 계열에 속한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요. 그러면서 성장해 갑니다.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어떤 그 경계선 신자로 모호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난 건지 세상의 얼굴이 드러난 건지 모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 후자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받은 그 축복을 세상적으로 풀러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보다는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들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있기도 하고, 또 자기의 충동, 또 자기 욕망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그 과거의 그 나의 그 옛 모습, 욕망,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을 초래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잃어버리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멋지게 창조되었는지를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지, 또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창조의 목적과 우리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모든 거 다 쏟아 부어주셨는데, 나를 낳아주셨는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세워주셨어요. 파송해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주신 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계시게 하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을 통한 재창조의 역사를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목적들을 피조물에 쏟아 부으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구원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치중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서로의 그 사귐 속에서 서로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 세워가는데, 서로 살려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재창조의 사역, 재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졸작품으로 전락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바라는 바예요. 사탄이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졸작품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부여해 주신 두 가지의 축복, 그 하나님의 아들됨, 또 통치권이 sonship과 kingship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해요. 내가 어느 한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 죽어가던 한 생명이 나를 만나면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내게 주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에너지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안에 그 생명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sonship과 kingship의 축복을 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매일매일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와 같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셨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행하여 목자로서 주님 이 땅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과연 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가지 못하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책임, 권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주님,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